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년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가 이제는 슬슬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어색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나의 연습을 하고 계셨는데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건다라는 찬양입니다.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고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이제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다시 한번 찬양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고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이제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이 시간 주님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에서 물로는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영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고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의 목마름에서 벗어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 주님의 물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에 항상 부족해가며 내가 항상 세상의 것을 따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아무리 내가 가져도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물을 내가 마심으로써 나의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한 나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 물을 내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님께 영생의 물을 간구하고 주님께 내가 목마르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들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누리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공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비참한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현재 어려운 시기 속에서 특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이번 주도 성령의 임재 속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주님 없는 삶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3년 정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 어부가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자 불가능한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일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는 아니 우리가 어부인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한 번 더 던진다고 고기가 잡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불가능한 일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일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을 때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순종의 마음이 신기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물을
던지지 못했겠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경험까지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순종의 삶이 쉬우십니까? 저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둘째가 올해 11살입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 11살짜리 아들도 자신의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 바로 얘 아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아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먼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안 되니까 제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자신의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데 20살이 넘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수많은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나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일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순종하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의 기적을 만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내 몸이 건강하고 아프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여러분 한 번씩 다 이름 들어보셨죠? 팔다리가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호주 출신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이 닉 부이치치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10대 시절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절망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팔다리가 좀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팔다리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의 소망은 팔다리가 생기는 것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 팔다리가 없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살았던 닉 부이치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와 간증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팔다리가 없는 것은 축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없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지 멀쩡한 어떤 사람보다 더 큰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불행하게 살았던 닉 부이치치, 그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인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결코 불행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요, 팔다리가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팔다리가 없는 그 닉 부이치치보다 더 불행하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실패했다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닉 부이치치가 기적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론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패배감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나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인생인가.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감사한 삶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이고 기적임을 깨닫게 되면 덤으로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닉 부이치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을 받으며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낳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주님이 계신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실패감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갔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였어요.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빠져 죽을 수 있는 그곳을 두려움이 없어지자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바다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신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도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신앙생활.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싸워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적으로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사람들에게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죠? 맞아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간증 하나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를 거쳐간 청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봤던 간증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얼마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던 시기죠.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뜨거울 때죠. 그런데 그 당시 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스케줄을 어떻게 잡았냐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3박 4일을 수학여행을 갔다 온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가는 거니까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이 선택이 너 왜 주일 성수 안 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그 제주도 수학여행을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마음속에는 저의 신앙의 가치관으로는 그 수학여행을 가면서까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학여행 기간에 학교에 이제 가서 자습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주도를 간다는 건 대단한 건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큰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나는 그 순종을 기억한다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그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이제 한 2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제주도를 한 7, 8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가족끼리 제주도를 갔을 때 빼놓고는 제 돈을 내고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제주도를 보내주실 때마다 20여 년 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결단했던 저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주일 성수에 한번 내 생각을 내 순종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셨다는 저의 작은 순종이 기적을 낳게 하시고 저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좀 외로워서 내 마음이 허전해서 아니면 뭐 부모님이 다니셨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다니는 어떤 종교 생활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보셨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맞아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되도록이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좀 더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러한 두려움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넘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는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